함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어서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통합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얻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는 게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왕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의 다니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게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사모님은 아사바에게 주소를 내리사 그 성전에 속하는 문의 문과 순간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돌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고른 사람 석발나라 종이 여길 고른 사람 덕비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 번씩과 함께 나가시되 내가 당신의 은혜에는 다른 지점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점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생문과 왕의 문제들은 탈승 중심이 있지는 않을 것을 명기합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 때는 내가 어디에 갔으면 원수와 하나님의 관심을 되었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느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왕이 내게 일어날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원문을 내어 이 성을 일을 하려 하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을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니와 오직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무너진 현실 앞에서 뒤로 물러가 그 자신도 함께 무너지지 않고 책임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바사 궁중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에 대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무심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흥분하거나 격분하거나 섣부른 만용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회의적인 태도로 자기 아니만을 구하거나 단지 들끓는 감정과 충동으로 반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한 뒤에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진정한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얼마나 신중하고 지혜로운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 실제적인 용기와 행동하는 결단이 요구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느헤미야는 수심 있는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당시 제국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이와 같이 수심 있는 얼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4절에서 왕은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 소리를 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위기의 순간 침묵 중에 숨결에 담아 마음으로 아뢰는 기도가 드려진 것입니다. 주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말하기 전 기도하게 하옵소서.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4, 15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오히려 그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음을 그대로 보도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침착하게 명료하고 정확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왕이시여 라고 말을 꺼냅니다. 내가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되고 성문이 불탔다 하오니 나를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용기와 결단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건축을 위해 보내달라는 요청뿐만 아니라 총독에게 자신이 통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명하는 조서를 보내달라.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지급하라는 조서를 또한 써달라. 그리고 군사적 보호까지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조처돼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표를 말로 떠들기만 하는 감정적 선동가가 아니라 기도와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서 과업을 감당할 줄 아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자신의 계획이나 전략을 바로 그대로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는 밤에 조용히 성벽을 돌아봅니다. 14절을 보세요. 나는 나귀를 타고 샘문과 왕의 못으로 나아가. 그는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합니다. 무너진 곳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아무 말 없이 정황을 분석합니다. 영적 사명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명령을 분별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하는 과정이 요구되죠.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비전을 공유하고 과업을 공포하며 동역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하나님의 선한 순이 그들을 도우신 일과 왕이 그에게 이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공명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지요. 산독개비 같은 자들, 앞자를 딴 것인데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악한 자들이죠. 이들이 느헤미야와 동역자들을 조소하며 업신여기며 뇌까립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히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느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미션 수행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합법성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니.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일이 시작된 동기와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세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서나 재료 지급이나 군사적 보호 같은 것은 다 이 과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처들일 뿐입니다. 이 사역의 영적인 목표와 과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일이 가진 정당성과 권위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세상의 일과 구별되는 영적인 과업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세상의 가치로 판단받아서도 안 되고 평가의 대상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사람은 책임 있게 현실을 마주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도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그 땅을 밟고 밤에 나가 보고 측량하고 계획하며 전략을 짜고 설계하였습니다. 기도는 준비 없는 충동이 아니라 현실에 발붙인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침묵 속의 기도, 철저한 분석을 거친 계획, 그리고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느헤미야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 일을 성취해 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히 숙고하여 살펴보고 함께 공유하고 견고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기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의 기도는 실제 계획과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며 함께 건축하자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조롱과 비난 앞에서 너무 쉽게 물러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 하늘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선포하시겠습니까? 무너진 성벽 앞에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을 뚫고 사명을 성취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기도와 지혜로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이 아니라 책임 있고 구체적인 실천의 사람 되게 하소서. 조롱과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형통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중요한 과업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와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과 여러 결정해야 될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또한 분별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께부터 시작된 그 모든 사역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이루심을 확신하며 어떠한 방해나 조롱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맞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주님의 복음이 다시금 흥황케 되기를 원하고 주님 하나님의 그 뜻 아래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국내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수고하며 애쓰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와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지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이 주님 창성케 되며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고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을 바라보며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담대한 확신으로 행동하는 생동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대적의 도모를 무산시키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같은 믿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맡기신 사명 완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사명을 성취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